네, 벌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 우리 12주 우리 교제로 진행되고 있는데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 묵상과 적용의 생활화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규정 짓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은 여러 가지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을 단 한마디로 규정 짓는다면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대인들의 생활은 무척 바쁘고 복잡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분주하게 살아야 하고 늘 바쁘다라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일과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에 늘 둘러싸여 사역하셨고 낮이나 밤이나 가릴 것 없이 분주하게 그 사역의 현장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구절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만남입니다. 이에 오늘 예수님도 바쁜 일과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 만남의 시간을 생활의 우선순위로 두셨습니다. 이렇듯 오늘 예수님은 바로 큐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신 것이죠. 대부분 신앙이라면 이 큐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큐티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시간이며 이 큐티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큐티라는 단어는 이 quiet time이라는 약자로 영어로 우리말로는 조용한 시간, 경건한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간은 문자 그대로 조용한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고 성숙한 교제를 위해서 더 자주 만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매일 시간을 정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자신의 삶에 이 묵상한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의미에서 이처럼 이 큐티의 시간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시작하시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지키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을 무엇에 비유하여 이야기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또한 모든 일에 형통함을 누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비유합니다. 오늘 이 나무가 형통함을 누리며 열매를 맺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시냇가에 심기어 그 뿌리를 시냇가에 내렸기 때문입니다. 시냇가로부터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고 또 메마를 시기에도 사시사철 부족함 없이 이 수분을 보충받기에 오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에게 오늘 이 시냇가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되새기는 바로 묵상하는 자로서의 습관입니다. 즉 큐티 말씀 묵상은 이처럼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자양분을 허락해 줍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닌 것과 죄를 구별하게 해주며 우리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이 말씀 묵상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며 우리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며 오늘 기도로 마무리하는 이러한 말씀 묵상의 습관들은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인도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 오늘 이 큐티의 방법에 대해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큐티는 크게 6가지 단계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큐티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때로는 혼란스럽고 또 때로는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는 그런 방법들과 매우 유사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각자 성경을 읽고 말씀 묵상을 할 때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6가지 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묵상한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마음을 열고 말씀 묵상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즐겨 부르는 찬양도 함께하면 더욱 좋겠지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관찰, 읽기입니다. 시간을 두고 본문을 깊이 반복해서 읽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는 2-3번 정도면 본문을 보는 시각이 트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본문이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 오늘 이것을 육하 원칙에 따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여러 번 읽는 노력을 하는 시간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에 밑줄을 긋고 그 뜻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본문의 배경 등을 찾아보거나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 또는 의문이 드는 구절들을 표시하면서 오늘 꼼꼼히 그 말씀을 읽어보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하면 더욱 좋은 읽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꼼꼼하게 이 말씀을 읽었다면 세 번째로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조용히 기도하며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 묵상의 과정은 자기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보면 좋은데
첫 번째로는 본문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게 피해야 할 것과 또 내게 회개해야 할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또 성경의 상황들을 통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이러한 세 가지의 질문으로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묵상 노트와 같은 것을 준비하여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그 내용들을 기록해보면 더욱 풍성한 묵상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묵상의 시간을 마치면 다음 단계는 적용의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이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나의 실제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적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면 삶 속에서 말씀 묵상의 열매가 맺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야 이 적용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개인적, 구체적, 가능한 일, 이 세 가지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상이 없이 두루뭉실하게 적용의 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하기보다 일반적인 상황에 빗대어 적용하거나, 내가 지키지도 못할 허황된 계획을 세우는 것은 건강한 적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이 적용의 계획을 세움에 있어 자신의 개인적인 사항에 관련된 것으로 정하고, 또한 구체적인 것으로 이 계획을 세우고, 또 세 번째로는 이 지킬 수 있을 만한 가능한 일들로 이 계획을 세워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오늘 삶 속에 말씀이 스며들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묵상 시에도 언급했듯이 이 적용 시에도 이 큐티 노트나 또 메모장에 이 자신의 적용을 적어보면서 하루 단위로 이 적용과 실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매우 좋은 적용의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나눔입니다. 물론 이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도 있고, 또는 혼자 살기에 진행하기 힘들 수도 있으나, 진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묵상제의 방법이 바로 이 큐티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체험된 말씀을 서로 나누며 서로 점검하고 격려하게 되면서 이 큐티의 습관을 들이는데도, 또 큐티의 능력을 경험하는데도 이 나눔은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눔 시간을 통해 서로 열린 마음으로 자신을 공개하고, 그 자리에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서로 중보하고 서로 안에서 신뢰가 쌓여져 갈 때, 이 나눔 시간을 통해 공동체를 향한 큐티의 순기능이 더욱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단계에서 5단계까지의 과정을 마쳤다면 마무리는 우리 첫 번째 단계와 같은 기도입니다. 깨닫고 나눈 이야기들, 노트에 적으며 적용시켜 보았던 말씀의 은혜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나 가정에서는 이 단계가 진행될 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뜻을 알려주는 이 말씀 묵상을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이 말씀 묵상, 이 큐티라는 것이
막연하고 힘들지라도 오늘 이 말씀 묵상과 적용이 점점 더 우리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생활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일정한 시간 또한 잘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묵상의 장소와 시간을 찾는 것은 우리로 말씀 묵상의 생활화를 위한 한 걸음을 더욱 내딛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시간과 장소가 정해졌다면 말씀 묵상에 방해되는 삶의 요소들을 그 시간과 장소로부터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묵상을 위하여 노트나 또는 큐티책을 준비하고 오늘 실현 가능한 계획에 따라 오늘 말씀 묵상을 위한 계획들을 세워보며 생활 속에 우선순위를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실천하다 때로는 실패하고 또 때로는 나태해져서 좌절할지라도 오늘 이러한 삶의 노력들이 계속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 묵상과 큐티가 점점 스며들어 이 말씀 묵상이 우리의 삶의 생활화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 계기가 오늘 우리의 삶의 말씀 묵상과 큐티 생활 또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